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14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 이른 새벽 우리의 영과 육을 깨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분주함으로 우리들의 많은 시간을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빼앗긴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번 고난주간이 호산나라 외치며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슬퍼하며 향유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첫날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능력을 다하사 우리들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주간 시기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인 내용인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 일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똑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둘째는 싫습니다. 저는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쳤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논쟁하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둘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한 첫째 아들을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온 것을 믿지 아니한 무리인 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로 순종한 둘째 아들을 믿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내포하시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을 향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하며 진실한 믿음은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의 열매가 아니라 실천, 순종, 행동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학식과 또 거룩한 예식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또 말씀에 의해 순종도 행동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안타까운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을 보겠느냐? 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뒤바꾸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릭 원문과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모두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과는 뒤바뀐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첫째 아들한테 가서 지시를 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싫습니다. 나 가기 싫어요. 그런데 후에 뉘우쳐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요? 첫째가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때는 우리말 성경 가지고 나눴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고 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릭 원문과 킹제임스 버전 NIV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가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게 첫째로 나와 있어요. 둘째가 가서 말합니다. 야,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둘째가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둘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궁금하시죠? 우리말 성경은 왜 개역개정 성경은 왜 이거를 바꾸어서 기록을 했을까? 순종하는 사람을 왜 둘째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첫째로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이해의 습성에 따라서요. 첫째를 항상 성경에 우리가 볼 때에 첫째를 누구로 봐요? 유대인들로 봐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부류로 봐요. 둘째를요, 이방인이나 세리나 죄인들로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사고 가운데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 안 돼 있잖아요. 다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본들이 많아요. 근데 사본 가운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배열을 달리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본들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편집해서 바로 배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이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이방인된 성도들의 이해를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열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심 뜻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말 성경의 배열도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도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로 첫째는 프로토스라고 해요. 이것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은 먼저 으뜸된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 할 때에도 이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요, 주님에게 있어서의 첫째는 누구냐?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으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1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나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차이가 뭐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말을 잘해요. 말싸움 잘해요. 실천은 안 하고 매일 논쟁만 합니다. 말로 따지기만 해요.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세리들은요, 죄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주님께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신분이나 권세,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중요한 인물이요, 으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 앞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하게 행하고 열심히 행하고 성실히 나아가도 그 결실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성실히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으뜸이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싫지요.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는요 우리도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 우리 좋아하잖아요. 멋진 옷 우리 좋아하잖아요. 좋은 집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거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 지시, 명령을 하실 때 주님 싫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얼마든지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또한 뉘우치고 돌이켜서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묵묵히 순종해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심령, 주님께 중요한 심령, 이 심령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프로토스, 주님께 가장 중요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입술로만 믿는다 하고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어떠한 감동과 감화를 주시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의 모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하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것을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